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코끼리 아시죠? 코끼리 덩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코끼리가 엄청난 크기를 자랑합니다. 또 코끼리 그 힘이요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코끼리가 나무로 지어진 집 정도는 그냥 밀고 들어가면 그 집이 부서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간혹 아프리카에서 민가로 코끼리가 내려와서 사람들을 공격해서 그 집이 폐허가 된 그 모습들이 종종 뉴스를 통해서 나타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커다랗고 힘이 센 코끼리를 만약에 새말뚝에 그리고 줄로 묶어두려고 한다면 여러분 묶어둘 수 있을까요? 코끼리 다리가 어마무시할 텐데 거기에 줄을 매서 쇠말뚝에 고정시켜 놓으면 코끼리가 거기에 매여 있을까요? 아니면 그 말뚝을 뽑아버리고 가버릴까요? 아마도 모르긴 모르지만 코끼리 정도 힘이면요 그 말뚝을 뽑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뚝에 매여 있는 코끼리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엔 좀 보기 힘든데 예전에는 동네마다 서커스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TV로도 서커스 공연하는 거 그걸 아마 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텐데 서커스 공연하다 보면 커다란 코끼리가 그 나무 말뚝에 쇠사슬에 매여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보입니다. 그런데 코끼리가요 말뚝에 매어서 큰 덩치 코끼리가 조련사가 가라는 대로 가고 오라는 대로 오고 그 앞에서 제주도 부립니다. 코끼리 정도의 힘이라면 그 큰 덩치와 큰 힘으로 나무 말뚝 정도는 그냥 뽑아낼 수 있을 텐데 아니 조련사 정도는 그냥 코끼리 코로 그냥 휘둘러 버리면 그 코에 맞아서 다칠 수밖에 없을 텐데 코끼리가요 그 줄에 가만히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조련사의 말을 잘 따릅니다. 여러분 그 서커스에 사용하는 그 말뚝과 그 줄은 특별한 줄을 사용해서 코끼리가 매여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사실 좀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코끼리가 그 말뚝에 매여 있을 수 있는 것은요 조련당해서입니다. 그럼 어떻게 조련을 당했냐? 코끼리가 아기 코끼리일 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 코끼리일 때 그 코끼리를 발을요 나무 말뚝에 쇠사슬로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코끼리가 발이 불편하니까 그 말뚝을 빼서 나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조련사가 이제 회초리로 그 코끼리를 막 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코끼리가 자꾸 말뚝을 뽑으려 하면 조련사가 자기를 때리니까 맞으면 아프니까 말뚝 뽑는 것을 그만둡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아기 코끼리가 점점 커서 커다란 성인이 되었을 때, 큰 코끼리가 되었을 때 그 말뚝 정도는 그냥 뽑아서 갈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끼리는요 그 말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말뚝이 사실은 코끼리의 발목을 붙잡고 코끼리의 몸을 구속하는 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뚝이 코끼리의 마음을 구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뚝에 그 마음이 매여 있어서 코끼리가 그 말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에 나오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코끼리가 그 말뚝에 마음이 매여서 구속당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구속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지만 여전히 매여있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 오늘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먼저 31절 32절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31절과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 예수님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 보면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지금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 결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요, 높은 차원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오늘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요, 지금 어땠습니까?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자유롭게 되게 하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근데 오늘 유대인의 이 대답은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역사적인 무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데 그 말이 아마 기분이 나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정말로 종이 된 적이 없습니까? 이스라엘은요, 종이 된 적이 있습니다. 먼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조상들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인들입니다. 그 히브리인들이 노예 생활 가운데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부르짖는 그 신음소리가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이 이 애굽에 종살이 하던 히브리인들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그들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나서는 그들이 종살이 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나라가 세워진 후에도 종살이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 겪느냐? 하나님의 세우신 나라였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하늘로부터 징계를 받는데, 어떤 징계를 받느냐? 이 이스라엘 나라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조각이 나고 두 동강이 난 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라는 거대한 제국에 먼저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 역시 바벨론이라는 제국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남유다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 생활을요, 70년 동안 해납니다. 그렇게 포로 생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의 배경,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 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있습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는 없습니다. 그들은요, 여전히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의 식민지로서,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에 억압받고 있는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남의 종이 된 시대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 없다. 아마도 미로 짐작하건대 이들은요, 자부심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선민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그 선민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거, 바빌론에 포로 생활했던 거, 지금도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지만 그들은요, 우리가 비록 나라가 국력이 약해서 지배를 받고 있지만 우리의 정신은 억압하지 못한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떻게 자유롭게 하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그들이 다른 민족에서 억압당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고 있어서 우리는 비록 국력이 약해서 지배를 받지만 우리 정신은 아무도 지배하지 못한다. 우리는 자유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들은요,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스스로 우리는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에 억압받지 않는다, 우리는 자유인이다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정말 자유인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점에서 자유인이 아니냐?
이스라엘, 당시 유대인들은요, 어디에 억압받고 있었냐? 율법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또 죄의 종로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요, 자유인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자유인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요, 율법 아래 놓여 있었고 율법 아래 매여 있었고 또 죄 아래 매여 있었습니다. 죄의 종로를 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시는 겁니다. 바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영적인 문제로 그들이 어두운 가운데 매여서 율법 아래 그리고 죄 아래 매여서 신음하며 하나님의 자녀되는 온전한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참 자유로 살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 앞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이전에는 어두운 가운데 매여있는 존재였지만 진리를 통해서 너희가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34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 아주 강한 확신의 표현입니다. 강조의 표현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너희들 여전히 죄의 종로를 타고 있다. 너희들 스스로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스스로는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들 여전히 죄의 종로를 가운데 있다. 그러면서 35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영적 상태, 영적 신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그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채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죄의 종로 타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는 자유롭다고 생각했지만 죄의 종으로 살고 있었고 겉으로는 자유로워 보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죄 아래 속박당하고 있던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마치 코끼리가 마음속으로 그 말뚝에 구속된 것처럼 여전히 죄 아래 그들은요 구속되어 있는 상태, 바로 그게 당시 유대인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죄 아래 놓여 있었기 때문에 진리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한 진리의 소리에 그들은 기울이지 못하는 바로 그런 영적 무지의 상태가 당시 유대인들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유대인들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인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만 우리는요 영적인 죄의 사슬 아래 매여 살아갑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여러 가지 사슬 아래 매여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로 들어볼까요?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요 욕망의 사슬에 매여 살아갑니다. 신상녀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신상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신상녀가 뭐냐면 새로 나온 신상품을 구매하는 여자, 그걸 신상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신상녀는요 어떤 명품 가방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새 것을 쓰지 못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자기가 일한 모든 것들을 새로운 신상 명품 가방이 나오거나 명품 뭐가 나오면 그거를 사는 거에 모든 역량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걸 샀을 때 만족감을 얻는 사람, 그 신상녀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손에 넣어야 되고 그 손에 넣지 않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비단 여성들만의 문제입니까?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도요 새로운 전자제품 혹은 취미생활 가운데 어떤 낚싯대 그리고 자동차 용품, 여러분 여러 가지 자기의 취미 용품에 그것을 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욕망에 SNS의 좋아요 숫자에 집착을 하게 되고 SNS 좋아요 숫자를 누구보다 많이 받기 위해서 그렇게 과장된 모습으로 사진을 올리고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곤 합니다. 여러분, 욕망의 사슬에 매여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욕망의 사슬에 매여 있을 때 욕망은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부어도 끝없이 부어야 됩니다.
욕망의 사슬에 매여 있으면요, 내가 무엇인가를 얻었을 때, 그것을 소유했을 때 만족감을 누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일시적입니다. 또다시 새로운 것을 채워넣지 않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부는 것 같은 그런 욕망의 사슬에 매여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과거의 사슬에 매여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으로 재혼 가정에서 자란 한 여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중학생 때 부모님이 이혼하신 겁니다. 중학생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는데 자기 어머니가, 자기 엄마가 자기 오빠를 데리고 나가 삽니다. 그 자기는 아빠와 단둘이 남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혼 가정으로 살아가다가 이 아빠가 다른 분을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새엄마가 들어오는데 이 새엄마가 거기도 이혼한 가정이어서 가지고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자기보다 10살이나 더 어린 남자아이를 데리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아빠랑 단둘이 살던 이 중학생이 새엄마하고 남동생이 생긴 겁니다.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청소년 시기에 자기보다 10살 어린 남동생을 바라보면서 이 여자 청년이요, 그때 청소년 시기에 어떤 마음을 지냈을까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새롭게 구성된 그 가정에 지금 어린 남동생, 부모님은 그 어린 아들이 너무나 예쁘고 막 좋아를 하는데 자기는요, 청소년 시기에 한참 또 예민할 때고 방황할 때인데 그 남자 동생을 잘 챙겨준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질투가 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드냐? 혹시 내가 이 집에서도 자기 친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간 것처럼 버려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자기가 설 곳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 자라면서 계속 상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요, 나중에 성인이 되었는데 성인이 되어서 독립도 했습니다. 가정에서 독립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의 상처가 여전히 자기를 올가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만남에서 누구보다도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합니다. 누구보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있는 상처 때문에 그 관계가 잘 유지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하고 그래서 연애를 시작하는데 연애를 시작하면 곧 이 남자가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이 남자친구가 자기를 버리면 어떡하지? 그 생각 가운데서 이 관계가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유지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연애를 했다가 실패하고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그 상처가 오늘의 삶에 사슬이 되어서 매여 있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그 오늘이 병들어가고 있는 그 청년들 또한 많이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넌 안 돼, 넌 할 수 없어, 넌 안 될 거야. 그럼 부정적인 말을 듣고 자란 그 청년의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겁니다.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끊임없이 무슨 생각을 했냐? 자기는 안 돼라는 생각에 잡히는 겁니다. 자기는 능력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안 돼라는 부정적인 생각에 과거의 그 상처들이 과거의 그 일들이 오늘의 상처가 되어서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 같은 바로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하다 한번 실패한 그 기억 때문에 새로운 일을 주저하는 것을 봅니다. 인간관계에서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누군가와 다시 관계를 맺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로 속해면 속해 안에서 깨어진 관계 때문에 목사님, 저는 예배만 잘 드릴게요. 저는 속해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속해는 못 드릴 것 같아요. 관계가 너무 어려워요.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예배만 잘 드릴게요. 그럼 과거의 그 상처 때문에 오늘이 병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도 봅니다. 그럼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병들어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사슬들의 뿌리에는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 죄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욕망의 사슬이나 과거의 사슬이 모든 것 그 이면에 뭐가 있느냐?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는요, 우리를 올가매는 아주 강력한 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죄에 매여서 자꾸 우리의 삶이 무너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라는 단어를 불편해합니다. 죄라는 말을 꺼내면, 죄인이라는 말을 꺼내면,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죄인이라고 하냐고,
나 나름대로 그래도 세상 가운데 정직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애 많이 쓰는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하냐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죄 아래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 무엇입니까?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은 당연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진 모습, 그게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고 착각한 채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죄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현대사회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가정이 파괴되고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정신적인 질병들이 늘어나고 이 모든 문제들, 여러분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끼어져서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가고 이 죄 아래 신음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자기는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는요,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이 사슬들을 다 끌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이 모든 사슬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죄 가운데 신음하고,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듯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오늘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선언을 해주십니다. 우리 36절 말씀인데요,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여기서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사망의 법 안에서 죄의 종로로 타며 영원한 죽음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건져내 주시기 오신 분 아닙니까? 건져내 오신 구원자 아니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오셨습니다. 더 이상 종로를 타지 말고 죄 아래 신음하지 말고 사망의 법 아래 살아가지 말고 생명의 법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건져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죄의 종로를 탄 모습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자유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주님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도 화면을 보고 계속 같이 읽을 텐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성경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죄의 종로로 덮으며 살아가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법 안에서 자유케 된 존재입니다. 그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는 존재인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욕망의 사슬에 매여서, 과거의 사슬에 매여서, 죄의 사슬에 매여서 신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영혼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점점 사망의 법 아래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놀라운 속량하심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존재도 변화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변화된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어두운 가운데 실험하는 그 삶에서 자유케 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네가 아무리 애써도 변하는 거 없다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노력해봐도 아무것도 안 변할 거라고,
너는 그냥 이렇게 지내다가 이렇게 끝나는 인생이라고. 사단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끝난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앞서 코끼리가 이미 그 나무를 뽑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여 있는 것처럼, 여러분, 나무 말뚝에 매여 있는, 심정적으로 매여 있는 그 코끼리처럼,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매여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코끼리는요, 그 나무 말뚝을 뽑아낼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뽑아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죄와 이 저주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한 주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날마다 무너지고 그 사단의 속삭임 아래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어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